과거 17, 18세기를 소위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언라이트먼트, 인간의 이성이 찬란하게 꽃피어서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진보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유명한 철학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모님들이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 시대에 교육받았던 사람을 소위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불러요. 1955년도에서 63년도, 저도 거기에 끝자락에 속하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또 자녀 교육에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불러요. 1979년도에서부터 85년도 우리 자녀 시대가 에코 베이비 부모 시대인데, 그렇게도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서 소위 3포 시대 또는 M포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육열은 참 높고 많이 배웠지만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를 또 낀 세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복양하느라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자녀로부터 효도받기가 어려운 그런 끼어있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했던 4가지 우상론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합니다.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란 종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의 모든 것이 기준이다. 하다못해 꽃을 봐도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방꽃은 실제로 꽃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에서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게 바로 종족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 세계와 단절된 채로 오래 살다가 나중에 문명 사회에 나오면은 잘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그 속담에 뭐라고 부르죠? 그런 걸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동굴의 우상이에요. 실제 1944년도 일본이 그 2차 대전 말기에 연합군들이 감도를 이제 공습에 들어갔어요. 감도란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략에 들어갔는데, 그때 요코이란 병장이 자기 동료들 매치하고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깊은 동굴 속에 가서 원시인처럼 열매를 따먹고 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이 됐잖아요. 그 방송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군 포로들은 항복하고 나오면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전단지가 뿌려졌지만은 요코이는 믿지 않았어요. 저 연합군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전략이다. 더 깊이 숨어들었어요. 현재까지 살았나면은 1972년도 감 원주민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막 머리도 길고 마치 그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아왔던 소이치 요코이는 무려 28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도에 가면 그 박물관에 그가 썼던 물건들, 만들었던 도구들을 전시해 놓고 그게 또 여행 상품이 됐어요. 요코이 동굴 여행 상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그 허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고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나 욕고의 병사와 같이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인데, 당신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여러분, 연합군의 승리는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는데 그건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의심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은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극장의 우상이 있어요. 이 뭐냐면은
권위나 전통이 가진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TV에서 유명한 스타를 또 운동선수를 데려다가 광고료를 막대하게 주고 광고를 합니까? 그게 바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 상품이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무비판적으로 니체는 공부도 많이 하고 천재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러면 죽은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에 의해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면은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외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동아 공영권이 이 아시아 지역들이 연합해서 잘 산다 그런 미명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주의 야심을 감춘 채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의 우상이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한 계명으로 붙였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것을 분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자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교부들에 의해서 이걸 붙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갖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믿기가 쉽다. 그게 우상을 만들게 되는 동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잘못된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이 금고리를 부어서 만드는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나서라 그랬어요. 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서갖고 자기 친구 형제를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동족을 척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영구토록 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하고 레위 지파만 선택받아서 성막에서 봉사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상을 섬겼던 동족을 척결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합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지만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내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구원의 명단에서 빼주시고 저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는 우상을 팔아 생활하는 우상 장수였어요. 한 번은 어린 아브라함을 두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출타하니까 이 물건들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감아보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우상을 하는 걸 못만다게 생각하다가 그 우상 이웃집에서 떡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떡을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 발밑에다 놔두고 그리고 자기가 망치를 들고 모든 우상을 부쉈어요. 머리가 떨어져 나고 팔이 떨어져 다 부숴놓고 맨 나중에는 그 커다란 형태의 우상의 손에다가 망치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떡을 갖다 놓고 지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보니까 우상이 모두 부서져 있으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데라의 질문에 대해서 어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이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힘센 놈이 다 때려 부수고 혼자 저렇게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자기 발밑에다가 떡을 줬다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아, 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손이 있냐 발이 있냐 어떻게 움직이면서 다 부쉈겠느냐, 네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데라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을 팔아서 우리 식구가 이렇게 먹어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우상의 땅을 떠나시고 더 이상 우상 장사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갈대아우르 우상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은 우상을 떠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의 약속,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이름에 대한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의 제목입니다. 그 주인공 파움이라는 농부는 평생 땅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던 어느 지주가 한 번은 조건을 겁니다. 야, 내가 돈 얼마만 내면은 땅을 주겠다. 너 평생 땅 갖고 싶은 게 소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자. 아침 해 뜰 때 출발해 갖고 너가 밟고 돌아온 만큼 내가 너의 소유로 땅을 넘겨주겠다. 그 계약을 하고 출발합니다. 이 파움이라는 농부가 땅을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뛰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밟을수록 자기 소유의 땅이 넓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해가 중천으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움이라는 농부는 나중에는 너무 다급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해 지기 전에 출발선상으로 돌아오려고 뛰다가 보니까 너무 무리를 했어요. 막 숨이 턱에까지 쌌고 땀은 온몸이 땀범벅이 돼갖고 출발점에 딱 돌아와갖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 그가 차지한 땅은 불과 6자에 불과하다. 그게 톨스토이에 지었던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욕심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부부가 아주 그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좀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더 늙기 전에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소원대로 되라고 두둑한 여행 경비를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한테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돈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같이 여행할 사람은
나보다 한 30살 적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알았다면서, 이 할아버지가 60세 때 그랬는데 펑 소리 나더니 자기가 90세로 늙었어. 그래서 자기 데려가는 사람하고 한 30세 차이가 났어요. 욕심이 결국은 망조가 되는 원인입니다. 자,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대상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성경 우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유품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는 무덤을 남기잖아요. 그래 거기 무덤 앞에 참배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격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우상을 만들어 버리면 피조물의 단계로 격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남긴 건 딱 두 가지의 말씀과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남기셨죠. 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상이 뭐냐 몇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한 대상이 우상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아론의 황금 송아지. 제가 황금 송아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릴 때 그 여당이 공화당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김종필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공화당의 심벌 로고가 뭔지 아세요? 오래되신 분 알잖아요. 공화당의 상징이 뭐예요? 예?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의 심벌이 항소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제 4월 총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가 있을 수 있는데 권력도 우상일 수 있고 물질도 우상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냐면은 이삭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기면서부터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아들에게도 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그렇게 아끼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이삭을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물에 정신이 팔리고 눈이 뺏기면 선물 주신 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가 놓치나 하면은 처음에는 축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축복에 딱 눈이 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축복을 주신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이라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수단화되는 것을 우상으로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짱대 끝에 다르라 그랬어요. 자,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흐른 후에 이게 히스기야 왕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처럼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게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스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신처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유혹했던 게 바알이라는 석상이에요. 돌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깨트리고 아세라는 찍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대상을 다 성경은 우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터뷰할겠느냐. 그러니까 꿈속에서 인터뷰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좀 인터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웃으면서 나는 영원히 사니까 시간이 많다 그랬어요. 뭘 물어보겠느냐. 그랬더니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점이 신기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몇 가지지. 첫째,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다가 어른이 막상 되면은 어린 시절을 동경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신기하다. 두 번째,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찾으려고 돈을 버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이상하다. 세 번째,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이 내가 보기엔 신기하다.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네 번째로는 결코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도 남을 용서하고 너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인간은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는 몇 초만 걸리지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인간들에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나는 너희와 늘 함께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분인데 그것을 물건으로 형상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자, 북한이 우상화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우상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금하는 우상 숭배에 속하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석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핍박했던 다니엘 시대에 그런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서안에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진시황의 왕릉이 얼마나 큰지 아마 지금도 발굴하는 것 같아요. 진시황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무덤을 지켜줄 병사를 흙으로 빚으라고 명령했는데 이 토공들이 흙을 빚어갖고 얼굴이 다 달라. 거기다 색깔을 다 칠했어요. 그게 수천 년 만에 이제 누가 농사 짓는 사람이 우물 파다가 그 서안에 있는 병마용 그 발굴하게 되어갖고 지금도 아마 발굴하는데 그 흙으로 빚어진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쭉 도열했는데 말도 흙으로 만들고 도열했는데 뭐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축구장만한 보다 더 넓은 데다 군사를 다 이렇게 세웠어요. 죽은 자기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인간이 우상 앞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이기심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칫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를 자꾸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을까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성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버리는 거, 참으로 버리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베풀고 나누면 풍성해진다.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보면 원주민들이 그 날쌘 원숭이를 어떻게 체포하겠어요? 사람이 원숭이를 못 잡아요. 근데 잡는 방법이 뭐냐면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목나무 같은데 구멍을 뚫어 놓고 그저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고목나무나 또는 이렇게 표주박 같은데
다가 뚫어놓고 거기에 원숭이 좋아하는 망고라든가 바나나를 집어넣는데 냄새를 맡고 원숭이 찾아오면은 자, 그 바나나나 망고 과일을 움켜잡으면은 주먹이 커져서 못 나와요. 보통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되면은 놓고 달아날 텐데 사람이 옆에 올 때까지 포기를 못 합니다. 원숭이가 그걸 계속 잡고 그걸 먹어보려고 움켜진 것을 포기 못하고 있다가 잡히면은 서커스단에도 팔려가고 또 동물원에도 팔려가고 애완동물로 비참하게 원숭이의 자유를 뺏기고 팔려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허망해지고 비참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4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왜냐하면은 모세가 우리가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여기 가까운 데서 드리라.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너희 가축을 다 끌고 가지 말고 가서 제사 드릴 가축을 이 땅에서 골라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물로 취할지 알으니까 모든 가축이 다 나가야 된다. 우리의 소유가 다 나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소유권이 하나님 앞으로 등기 이전돼요. 그래 자유로워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 남정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나. 이 바로가 또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또 제안을 거부합니다. 우리 남정네만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예배를 원하신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 않고 뭔가를 남겨두면은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길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지 뭔가를 남겨두면은 그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으면은 왜 불행해지나 하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한 마음을 품어 단순한 한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마음을 품으면은 절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맞먹는 강력한 우상은 만모니즘이에요. 이거를 극복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슬픈 기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가 나를 버리고, 바울이 나를 버리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으로 흘러들었어요. 세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동력하며 도왔던 게 아니고 바울 곁에서 같이 돕다가 떠난 사람도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의 5절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처럼 5절 6절을 연속으로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시내에서 산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다니던 주일학교를 못 다니고 있을 때 친구가 저를 교회 안 다니는 줄 알고 전도를 하는데 십계명을 딱 펴더니 그때 작은 성경책에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제가 시험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제가 시험 들었어요. 어떻게 시험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여자들처럼 째째하게 질투하느냐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깎였어. 내가 그걸 자세히 안 봤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성경을 딱 보여주면 여기 봐라. 십계명에 이계명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는 은혜를 베풀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오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아주 넓고 관대한 줄 알았더니 째째하게 질투를 하는구나. 그래갖고 나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KTF라는 그 이동통신사 부사장을 지냈던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어요. 그 조소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같은 초등학교 반 여학생하고 어릴 때부터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3, 4간 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인간되어서 전방에 배치를 됐는데 부하가 실수해서 수류탄 투척하는데 실수해서 그걸로 오른손이 날아갔어요. 23살에 육군 소위가 인간되고 전방 부대에서 오른손이 날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릿속에 또 오르는 게 자기 그 같은 반 여자친구, 서로 편지로 주고받던 여자친구가 생각나는데 소식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3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라요. 나를 보고 팔이 오른손이 없는 걸 알면 첫째 다 달아날 거다. 두 번째 충격받고 울 것이다. 세 번째 멍하니 자기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연락이 돼서 찾아왔어요. 한 30분 동안 말을 못했대요. 말을 못하고 질문을 하나 했대요.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거리더래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래. 오른손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곁에서 자기를 돕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냉정한 말을 했대요. 이젠 날 봤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나를 봤으니까 됐지 않냐.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떠나지 않고 계속 병상을 지켜줬는데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딸의 팔을 딱 잡고 집에 가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선택하라 그랬어요. 너 내 딸 할래? 저놈 아내 할래? 그 육군 소위를 보고 저놈이라 그랬어요. 저놈 아내 할래? 내 딸 할래? 양자를 택일하라. 그럴 때 그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해갖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아빠가 사고가 나갖고 오른팔을 잃었을 때 엄마가 나가서 재혼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여보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팔이 아니고 당신 자체 전부지. 그렇게 하고 곁에 있어주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갔대요. 그 여자친구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매일 그 옆에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간호를 했어요. 그 조소환 집사님이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평생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여자만큼은 하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를 연습해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직업군인의 길은 잃어버렸는데 영어를 공부하면 3번만 읽으면 암기가 되더래. 그럼 사랑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한번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옆집 애를 좀 잠깐 봐달라 그래갖고 얻고 한두 시간 있으면 허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금방 아파요. 자기 손주는 보면 어떨까요? 예. 뭐 경험해 보셨어요? 대답을. 우리 손녀는요, 내가 좀 안으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팔 아프니까 앉지 마세요 그래. 미리 거부해. 아주 지혜롭게 거부해. 나 팔 안 아픈데, 안아보고 싶은데. 왜 우리가 계명이 무겁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지키고 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복을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요. 그러나 3, 4대하고 천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3, 4대는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요, 3,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가장이 불행해지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그 저주를 하는 것이 3, 4대 저주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뭐 속이 좁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걸 계산해 보니까 천대는 한 세대가 30년, 성경에는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일반 사회는 한 세대가 30년. 그럼 천대까지 베푸면 3, 4만 년 동안 영원토록 복을 베푼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복귀 능력이 없어요. 아마추어와 그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저도 이제 바둑은 못 두는데 이제 뭐 가끔 이제 전에는 바둑을 두면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바둑을 두고 나면은 다시 못 나요. 내가 어디 놨는지 금방 잊어먹어갖고. 그러니까 급수가 낮은 거죠. 그런데 나랑 같이 뒀던 고수들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다시 놓더라고요. 뭐 너는 여기다 놨댔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복귀 능력이 없어. 복귀를 왜 하냐면은 내가 왜 졌는가 하고 처음부터 다시 나가지고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프로예요. 프로. 근데 우리는 다 아마추어예요. 복귀 능력이 없어요. 회개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너나 잘하시오 해.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 앞으로 20년은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불러요. 제가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위험 사회다. 자, 핵 위험이 있죠. 금융 위기 있죠. 가계부채가 늘죠. 노령인구가 증가하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극복하는 길이 뭐냐?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매뉴얼. 세월호의 사건은 뭐냐면은 매뉴얼을 가르치지도 않고 위기 때 매뉴얼대로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은 뭐냐?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위기 탈출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다시 우리가 이런 한국 사회의 위기,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 또 하나는 타협 없이 가감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성장이에요. 그 미국의 교회 가운데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강력하게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니까 한 사람이 청중석에 있어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기가 소지하지 않는다는 게 이 목사에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미국은 총기를 갖고 다닌다니까. 그리고 방탄 유리가 있어요. 강력하게 성경을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타협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우상을 안 섬겨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못해갖고 글자를 빼먹고 읽었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 순교할 때 부인하고 같이 죽었어. 그럼 베드로는 그래서 순진하잖아요. 공부는 많이 못해도 시키는 대로 하잖아. 우리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저는 우상을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어린아이들의 가짜 젖꼭지와 같다 생각해요. 어머니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이가 울면 가짜 젖꼭지는 물리죠. 가짜 젖꼭지에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가짜 젖꼭지를 빨면은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우상숭배의 이와 같아요. 왜 하나님 우상숭배를 그만하면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 손으로 만들었거든. 사람보다 못한데 거기다 머리 숙이고 거기다 경배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딱 하나 있는데 그 법궤예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그럼 법궤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외에는 다른 형상을 다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장로교를 만드는 쫄 칼빈도 자기 묘비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 할 때 J라는 약자하고 칼빈 할 때 C라는 거, JC 그것만 써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갑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썰물이 빠져나가야 누가 알몸으로 수용하는지 드러난다. 이 워렌 버핏은 투자가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미국에서 뭐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처럼. 그런데 그거 한 말이에요. 썰물이 빠져나가면은 알몸으로 수용하는지 아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가 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시편 115편 4절 5절 보면은 왜 우상은 우리를 못 도울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주는 분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한테 투자를 해야지. 헛된 데 투자해갖고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나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쉽거든.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내가 조종해 갖고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지혜 없는 생각들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용될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욕이 뭐냐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가룟 유다 보고 너 안 태어나는 게 낫다. 너 쓸모없다. 최고의 욕이에요.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었습니다. 소유에 관계없이 있습니다. 지식에 관계없이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우리는 은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한테 은퇴가 있습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하나님 일했어요. 쓰임받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숨질 때까지 내가 쓰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상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일생을 거기다가 투자했어요. 애굽의 보화는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천대까지 복이 임하리라. 나와 나의 후손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상 숭배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가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절에 찾아와서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새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놈아, 살았다 그러면 네가 목을 졸라서 죽일 거고 죽었다 그러면 네가 풀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입에 달린 게 아니고 너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 새가 살고 죽는 건 너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새가 들어와서 나 점을 쳐봤는데 운이 아주 나쁘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손을 펴보라 그랬어요. 야, 이거는 지능선이고 이거는 감정선이고 이거는 생명선이고 이거는 사업선이다. 너 이 손을, 이 손에 손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점을 치는데 너 주먹을 쥐어보라. 이렇게 주먹을 쥐니까 너의 손금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손금은 제 주먹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너도 너의 운명의 개척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손을 쥐고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은 그의 오른팔을 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그런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꿰고 있는 이 어두운 영적인 혼란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하여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쓰임받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